요한복음을 우리가 둘로 구분을 하자면 그 기점이 어디가 되냐면 10장과 11장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0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략 1년 반 정도가 걸렸죠. 10장까지 가는데 오늘이 이제 73번째 강의니까 10장까지의 내용의 이 방향성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의심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모사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났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복음이 진행되는 것이 방해받지도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닌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정론과 묶여서 우리의 이해로는 참 어려운 이해이기는 하나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무한 감사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춰서 10장까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복음의 메시지로 증거했다면 이제 11장 이후로는 어떤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분이 이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 가까워옵니다. 이 앞에 두 번의 6월절이 지나왔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세 번째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11장부터의 초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 제물로 죽으실 것이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 점차 선명하게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앞 시간에 어떤 부분까지의 이야기로 정리가 됐냐면 결국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따라왔고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응을 끝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주실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붙잡혀 죽으신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아직 붙잡혀 주실 시기가 안 됐어요. 왜? 6월절이 돼야 돼요. 이미 아직 수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 동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아,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메시지들 그것이 바로 저분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상고한 거죠. 고민해 본 거죠. 비교해 본 거죠. 누가 안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특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안 한 거예요. 저런 이적을 베풀고 저런 가르침을 가르쳤고 저런 삶을 살아내신 저분이라면 메시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구약의 성경에서 가르쳤던 메시지와 비교를 해보고 정말 그러한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고민을 안 해요. 그러고서 저분은 메시아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대적하는 반응만 보여왔던 거죠. 그러나 그와 달리 요단 동편의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했고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봤고 이 삶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내셨다면 이분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을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많은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메시지가, 복음의 내용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을 볼 것인데 1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6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우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병자가 있대요.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떤 병자가 있는데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요, 헬라어로 병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소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아스테네오라는 단어예요. 노소스라는 단어는 무엇에 초점을 둔 표현이냐면 그냥 질병 자체, 그냥 병들었다, 이 병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고, 아스테네오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병 들었는데 병이 어떤 상태냐, 질병이 들어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냐,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병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그냥 병들었다,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걸까요? 어떤 상태냐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단순하게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이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단순하게 그냥 고통스러운 힘든 병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곧 죽을 것 같은 병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이 들린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이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 나사로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두 사람이나 거론을 해요. 물론 그 자매라고 해서 이제 마리아는 다 거론이 됐죠. 마리아와 그의 자매, 아마 언니일 거예요.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어디에 살아요? 베다니에 살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고 마을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나사로와 관련된 이 사건이 누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신빙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과 지명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와 함께 또 무엇을 하나 보여주는 거냐면 여기 보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뭐래요? 베단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또 어디예요? 거기도 베단이에요. 근데 이 베단이는 어느 베단이에요? 요단 동편의 베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베단이와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는 같은 지역일까요? 다른 지역일까요? 다른 지역이에요. 이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마을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바로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의 베다니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어디에서 가깝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남동쪽으로 한 2.7km로 봐요. 근데 왜 2.7km로 보냐면 18절을 잠깐 보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얼마쯤 된대요? 오리쯤 된대요. 지금 우리 세대는 오리하면 이렇게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은 오리하면 대략 어느 정도겠구나 이제 감이 오시죠. 대략 2.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마을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또 하나 강조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후에 본문을 진행하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건 이제 또 아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 요단 동편의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예루살렘 근거리에 있는 베다니와 어느 정도의 거리냐? 대략 60km 정도 거리로 봅니다. 근데 학자들 간에는 90km, 멀리는 90km까지 보기도 하고 짧게는 30km까지도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멀리 보는 사람은 90km, 좀 짧게 보는 사람은 30km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좀 정리를 할 건데 그것이 한 60km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근데 60km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리는 보통 성인이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갔을 때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는 바로 이 병들어 죽어가는 상태, 나사로가 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강조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지역은 베단인데 예수님이 있던 지역과는 다른 베단이고, 그리고 그 거리는 대략 하루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정도가 이 1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언급을 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잠시 여기다 삽입을 해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물론 한 사건은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많아서 3 복음서에 있다라고도 봐도 되긴 하지만 일단 비슷한 사건은 4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이 사건은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던 이때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앞에, 시간적으로 앞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뒤에 나오게 될 사건일까요? 조금 헷갈리시죠? 여러분 12장 한번 3절 보세요. 12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요한복음의 기술 순서로 보면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그럼 시간적으로도 뒤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뒤에 나올 사건을 앞에다가 끄집어서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일단 2가지로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대상들, 주로 물론 그리스도인이지만 헬라 지역에 살던 주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있겠죠. 근데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독자층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던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오라비야.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뒤에 나올 사건이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니까 기술할 때로 보면, 그래서 그 사건을 조금 앞에 끌어와서 바로 이 마리아의 오라비야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리 끌어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황적 이해이고 여기에 좀 중요한 신학적 의미도 있어요. 어려운 것은 아니고, 자, 제가 11장으로 들어오면서 요한복음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갈 때 메시지의 초점이, 방향성이 어디에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내용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11장에서는 주된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키는 사건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표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중요한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표적으로서 아주 큰 사건으로 인정받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사건은 무엇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12장에 가면 또 더 세밀하게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지게 되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끄집어 온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으로, 누구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으로서의 암시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2절에 담아 놓은 거예요. 암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사건을 미리 좀 끄집어서 2절에 기록한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벌써 1절과 2절만 보아도 앞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런 시선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고가 됐고 이제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3절을 먼저 보시면 이에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서부터 부지런히 걸어서 몇 킬로미터를 걸었을까요? 대략 60km, 하루길을 열심히 걸어서 요단 동편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꼬박 걸려서 간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말을 대신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또 그의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 하는 건데 이 사랑은 그냥 아꼈어 이런 차원일까요? 아주 친밀하게 사랑했다는 걸까요? 아주 친밀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록을 보시면 나타나지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거의 대부분 누구 집에 머물렀냐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이 집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만큼 친밀했어요. 다른 집에는 거의 머무신 적이 없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아주 편안하게 머무셨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전부터 오래도록 친밀하게 사랑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가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라도 나사로를 위해 뭔가 기도를 해주셔서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속히 와서 안수하여 낫게 해주시든지 예수님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급히 보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다못해 오늘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은 제 성경 연구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저를 자꾸 안 부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 뭐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또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제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뭐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병이 낫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들은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병이 분명하게 날 것이라고 하는 거의 100%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특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동일하게 하죠.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지금 급히 기도하시든가 속히 가서 안수를 해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정상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기대대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대로 반응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일단 먼저 보실게. 이 병은 어떤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괜찮아, 죽지 않아, 그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이 아니야 라는 의미로 문득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죽음을 향해 있는 병이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그럼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잘 들으십시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데,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병은 죽음을 목적으로 있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의 죽음은 뭔가 하나님이 그 죽음에 의미를 담았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이지 죽음을 목적으로 온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발견했었냐면,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이해 안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병든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때도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질병이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이 죄로 오염됐고 변질됐고 왜곡됐기 때문에 그 죄 아래서 맹인으로도 태어난 것뿐이고, 하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자라 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그 사람을 구원의 어떤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맹인으로 태어나든 불구자든 정상인이든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특별히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고치시면서는 여기에 뭘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의 병들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들린 것은 이러한 맥락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죽을 병을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된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사로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죽을 병을 그냥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상황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곧 일어날 때이고 이것을 예표하기가 적당한 때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놔두시지 않고 이 죽음에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다루시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내서 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의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봐라 내가 구원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제사장으로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영광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담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사로의 죽음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로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죽으면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이 시선을 지금 기억해 두십시오. 자, 좀 이어서 봐볼게요. 몇 절을 보시냐면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또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차원적으로 다르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돼요? 신묘막측한 사랑입니다.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장 나사로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고 안 가셨어요.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만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즉각 출발하지 않고 일부러 안 가고 이틀을 더 그냥 거기서 지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목사님 급해요. 와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막 우는데 제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고 이틀 동안 안 갔어. 여러분 다드림께 계속 나오실 수 있겠어요? 뭔 목사가 저래? 사랑도 없고 날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보러 나가라는 소리야? 이러면서 너무 섭섭해지고 때로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은요 즉각적으로 가거나 기도해 주시지 않고 이틀을 더 그냥 머물러 버려요. 왜? 이걸 알아야죠. 왜? 자, 몇 절을 잠깐 보시냐면 17절 함께 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은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자, 4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고 또 하루길을 열심히 걸어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4일째 되던 날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추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틀 머물고 하루길 걸어갔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하루길을 걸어서 찾아 소식을 전했고 합치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그럼 왜 4일째에 맞추셔서 가셨을까? 이걸 이해해야죠. 아까 그 얘기 드렸어요. 나사로가 대충 죽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죽어야 돼요?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근데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왜 4일째냐? 유대인들의 이제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인 이해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자리 잡힌 이해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시신을 바로 떠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성경적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바로 떠납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떠난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다시 들어갈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다가 언제 포기하고 돌아가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는 무지하게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기본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요. 그래서 그 당일에 매장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들의 습관입니다. 근데 굴에 넣었다고 해서 시신이 부패를 안 하느냐? 부패를 하죠. 근데 며칠째 되면 부패를 하기 시작하냐면 3일째 되면 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일째가 되면 그 부패가 조금 진행이 돼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4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영혼이 시체 주위를 3일 동안 맴돌다가 몸속에 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3일째 부패가 시작되면 4일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 부패된 몸에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지 갈 곳으로 간다라고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적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이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서 사람이 죽은 지 4일째는 영혼이 몸으로 돌아가기에 이제는 완전히 늦은 때로 여기는 시간대.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은 때죠. 확실하게 죽은 때.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래서 4일째가 아니라 이틀째나 3일째 와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유대인들 중에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 저거 예수가 살린 게 아니야. 시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틈이 생겨서 들어가서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설프게 일찍 왔다가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일째는 하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당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빨리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고 기도라도 거기서 해주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해주신 예수님이 섭섭해져요. 그래서 나중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요, 이상하게 감사가 별로 없어요. 섭섭한 티가 팍팍 나요.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닌데 왜 이제 오셨냐고요.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기도라도 해주셨으면 당신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4일이나 됐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섭섭해지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다면, 그래서 곧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알았다면 섭섭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환난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내 삶에 벌어질 때 신앙은 버리지 않는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이 섭섭해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내가 좀 편할 텐데 왜 꼭 이렇게 제때제때 안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왜 들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모르니까. 때를 모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섭섭하고 정말 기도라도 해주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지만,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자 이전보다도 더 깊고 더 넓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복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보다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 늘 행복하고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날 복되게 사용하실 거야 라는 기대로 막 위축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제대로 견디는 사람은요, 열이면 열 거의 없습니다. 늘 답답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참 막막한 거예요. 왜 앞이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들을 정말
어거지로 견디어내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야 이런 계획이셨구나. 이래서 나를 그 시간 동안 광야 시절에 마치 버려두듯이 놔두셨던 거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를 내 삶에 확고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새겨짐이 한 번 있을 때 내가 믿음이 확 커진다면 그러면 감사하겠지. 근데 사람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깊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내가 예전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또 하나님 또예요. 또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또 시간이 흘러 어거지로 견뎌내면 그제서 하나님이 또 이래서 이랬군요 라고 또 우리는 감사의 입술을 열어요. 언제쯤 이런 인간적인 섭섭함이 사라지고 어떤 환경에 놓이든 언제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가실 때가 되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가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인정하게 되면 고난 중에 주를 보는 거구나. 환난 중에 주를 만나는 거구나. 시련이 나를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또 고난이 오겠구나. 그러나 내가 지지 말아야지. 좀 넘어져도 다시 주를 바라봐야지 라고 하면서 불평의 마음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넘어짐이 예전에는 오래 걸려서 일어났지만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고백을 해요. 아직 멀었나 봐. 아들을 목사로 두고 인생의 연륜이 이만큼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아들이며 목사인 저에게도 아직 멀었나 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요. 당신의 가슴들이 무너질 날이 앞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고급해졌다 하더라도 무너짐이 없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지하게 많이 넘어질 것이고 무지하게 많이 가슴에 상처를 받을 것이고 무지하게 많이 도대체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라고 여겨지는 순간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확실하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내서라도 그를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듯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와 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러니 네가 내 뜻에서 멀어질 때마다 나는 너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매를 댈 것이고 인생의 채찍을 댈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매를 맞고 인생의 채찍을 맞는 자녀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기회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느냐 더 세워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잘못 보내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죽으면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확실하게 내가 죽어 예수 사는 이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죽어볼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 앞에 내가 온전히 서볼게요.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볼게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죽어보면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만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돌아갈 걸 조금만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주를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잘 보십시오.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결심 소용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의 노력 의미 없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를 양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서 양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방종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철저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로 잘 다듬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절을 잘 보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이 지름길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